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치유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거나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로 인해 신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축복을 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는 우리의 말이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거룩한 무게와 신적인 권세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감정의 표현을 넘어선 하늘의 권능을 이 땅에 풀어놓는 통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의사의 손이나 특별한 안수 기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놀랍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시작은 바로 당신의 입, 당신의 선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를 위해 애원하고 간청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을 향해 직접 명령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을 향해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육체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풀어놓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에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의사의 진단이 마치 어두운 그림자처럼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살아있는 말씀을 당신의 입에 둘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능력은 당신의 노력이나 간절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동의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담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믿는 이들이 치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해답을,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심어두셨습니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대히 선포할 때입니다. 내 몸아, 너는 내 주인이 아니다. 질병아, 너는 이곳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고통아, 너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강하게 느껴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영,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성령께서 지금 바로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직접 말하고 선포하고 당신의 몸을 향해 예언하십시오. 치유는 소망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똑같이 말할 때 바로 그때 기적이 나타날 무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두려움이나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이 진리는 반드시 당신의 머리에서 영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몸의 변화를 먼저 느껴야 치유되었다고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치유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치유된 느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당신에게 고통보다 더 실제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로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정렬입니다. 당신은 증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실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이제 그 몸에게 누가 진짜 주인인지 상기시켜줄 때입니다. 몸이 불평하고 고통이 큰 소리로 외치려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가 아플 때도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허리가 쑤실 때도 선포하십시오. 암울한 진단이 당신의 정체성을 덮으려 할 때도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두려움과 불편함의 모든 목소리를 잠재울 때까지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감정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아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안다면 당신은 말씀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대면하셨을 때 그분은 울거나 사정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세 마디는 지옥의 기초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바로 그 동일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바로 그 성령이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의 몸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당신의 고백을 이끌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백이 당신의 몸을 이끌게 하십시오. 당신의 육체적 상태가 당신에게 소리칠지라도 당신은 진리로 답하십시오. 당신의 몸에게 말해주십시오. 너는 성령의 전이다. 너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 질병은 내 안에 머무를 법적인 권리가 없다. 당신의 몸이 듣고 있다는 것을 믿고 말하십시오. 혈압에게 말하십시오. 뼈에게 말하십시오. 신경에게, 면역체계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보냄받은 목적을 반드시 이루지만 보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꾸준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가 하루 이틀 만에 결과를 보지 못하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농부는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아침 땅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그는 물을 주고 보호하며 수확을 기대합니다.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밤에도 선포하십시오. 몸이 약하게 느껴질 때도 강하게 느껴질 때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입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실어 나르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은 감정을 쥐어짜거나 더 크게 소리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의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사역과 당신 자신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을 이 땅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자리에 서서 당신의 권세를 확신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함께 선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내 육체의 생명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치유를 내가 받습니다.
나는 내 몸의 모든 세포에 생명을 선포합니다. 내 척추에 바른 정렬을 명령합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선포합니다. 내 근육의 힘을, 내 마음의 명료함을 부릅니다. 당신의 말씀과 모순되는 모든 증상을 나는 거부합니다. 두려움을 묻고 믿음을 풀어놓습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치유가 강물처럼 내 안을 통해 흐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당신이 다르게 느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기 시작할 때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릅니다. 몸이 모순되게 소리칠 때에도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당신의 몸을 지배할지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선포하십시오. 내 몸은 고통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다. 내 몸은 질병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다. 나는 신성한 건강 안에서 걷는다.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어떤 재앙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예수의 보혈이 내 몸의 모든 장기, 모든 관절, 모든 시스템을 덮고 있음을 선포한다. 건강은 나의 것이다. 온전함은 나의 것이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바라는 감사가 아니라 이미 영안에서 확보된 것을 위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당신의 말이 분위기를 바꿀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힘이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행하시는데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당신의 입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것과 동의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바로 그곳이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증상이 사라질 때가 아닙니다. 의사에게서 더 좋은 소식을 들을 때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과 입술이 하늘의 말씀과 일치될 때 바로 그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 속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땅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메아리치게 할 것인가?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어쩌면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분이나 진단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불변하며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권세는 당신이 그것에 동의할 때 활성화됩니다. 당신이 두려움이 말하는 것, 고통이 말하는 것,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힘을 갖습니다. 당신의 동의가 바뀌는 순간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당신이 주님, 동의합니다. 저는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초자연적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하늘이 듣습니다. 천사들이 응답합니다. 당신의 몸이 듣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굴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당신의 입을 걱정과 불평, 고통의 되새김질로 채우려고 그토록 애쓰는 이유입니다. 그는 당신의 말이 당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운전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증상 대신 하나님과 동의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신성한 정렬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동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영적 전쟁입니다. 당신은 눈물을 흘리며 거울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 치유받은 자. 당신은 병실에 앉아서 말합니다. 생명과 온전함이 내 몸을 통해 흐른다. 당신은 증상을 느끼지만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치유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믿음은 진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진단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진단은 현실일 수 있지만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사실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진리가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당신이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당신을 치려고 제조된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당신의 말을 진리와 일치시킬 때 치유는 전류처럼 흐릅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냇물처럼 시작될지 모르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말하고 믿고 굳건히 설 때 그것은 거대한 강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비처럼 쏟아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라. 당신의 몸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세포에게, 당신의 혈류에게, 당신의 신경에게 말하십시오. 에스겔이 마른 뼈 골짜기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언하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 생명을 선포하라. 부서진 것처럼 보이는 것에 질서를 선포하라. 희망 없어 보이는 것에 치유를 선포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당신의 입은 밭입니다. 당신이 매일 치유의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의 몸은 결국 당신이 심은 것을 생산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으로 그 씨앗을 파내지 마십시오. 모순되는 말로 취소하지 마십시오. 선포하고 그것을 지키십시오. 감사로 물을 주십시오. 찬양으로 보호하십시오. 기적은 동의와 함께 시작됩니다.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당신의 말씀과 하나가 됩니다. 저는 원수의 모든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제 뼈에 생명을 선포합니다. 제 세포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제 면역체계에 신성한 질서를 선포합니다. 모든 장기가 하늘의 설계와 일치하여 기능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떤 질병도 머물 수 없습니다. 어떤 고통도 남을 수 없습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이 온전해졌음을 선포합니다. 동의는 단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떨릴 때에도, 무릎이 후들거릴 때에도, 증상이 소리칠 때에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이미 값을 치렀고, 이미 제공되었고,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나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을 선언합니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모든 질병과 재앙은 내게서 멀리 있습니다. 나는 내 몸 위에 부활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모든 세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기능할 것을 명령합니다. 치유는 나의 것이며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동의가 당신 안에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그 선포가 당신의 하루 종일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그 말씀과 함께 일어나고 그 말씀과 함께 잠자리에 드십시오. 당신의 몸이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설득하려 할 때마다 당신의 입을 열어 하늘이 이미 확정한 것을 선포하십시오. 바로 거기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당신의 입이 당신의 영이 진리라고 아는 것을 말하는 순간 그곳에서 치유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질병에 대한 권세는 간청이 아닌 명령으로 활성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위해 애원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눈물과 금식이 아니라 이미 피로 사신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도둑은 감정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권위에 귀 기울입니다. 질병이 떠나는 것을 보려면 협상을 멈추고 명령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질병에게 떠나달라고 간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내 손을 내밀라. 나오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패턴이며 당신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주어진 권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영이 당신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조용히 소망하도록 오신 것이 아니라 담대히 선포하도록 오셨습니다. 당신의 입을 열어 선포할 때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부활의 영의 목소리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당신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임재를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에서 인정합니다. 당신의 치유의 불길이 모든 질병을 태우고 당신의 생명수가 모든 상처 입은 곳을 깨끗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 담대히 선포할 때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풀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의 승리를 담고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지칠 때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당신의 선포를 듣고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믿고 마침내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의 목소리는 어둠의 왕국의 가장 위협적인 소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이미 약속된 신성한 건강과 온전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치유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거나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로 인해 신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축복을 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는 우리의 말이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거룩한 무게와 신적인 권세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감정의 표현을 넘어선 하늘의 권능을 이 땅에 풀어놓는 통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의사의 손이나 특별한 안수 기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놀랍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시작은 바로 당신의 입, 당신의 선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를 위해 애원하고 간청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을 향해 직접 명령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을 향해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육체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풀어놓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에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의사의 진단이 마치 어두운 그림자처럼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살아있는 말씀을 당신의 입에 둘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능력은 당신의 노력이나 간절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동의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담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믿는 이들이 치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해답을,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심어두셨습니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대히 선포할 때입니다. 내 몸아, 너는 내 주인이 아니다. 질병아, 너는 이곳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고통아, 너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강하게 느껴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영,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성령께서 지금 바로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직접 말하고 선포하고 당신의 몸을 향해 예언하십시오. 치유는 소망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똑같이 말할 때 바로 그때 기적이 나타날 무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두려움이나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이 진리는 반드시 당신의 머리에서 영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몸의 변화를 먼저 느껴야 치유되었다고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치유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치유된 느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당신에게 고통보다 더 실제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로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정렬입니다. 당신은 증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실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이제 그 몸에게 누가 진짜 주인인지 상기시켜줄 때입니다. 몸이 불평하고 고통이 큰 소리로 외치려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가 아플 때도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허리가 쑤실 때도 선포하십시오. 암울한 진단이 당신의 정체성을 덮으려 할 때도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두려움과 불편함의 모든 목소리를 잠재울 때까지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감정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아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안다면 당신은 말씀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대면하셨을 때 그분은 울거나 사정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세 마디는 지옥의 기초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바로 그 동일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바로 그 성령이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의 몸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당신의 고백을 이끌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백이 당신의 몸을 이끌게 하십시오. 당신의 육체적 상태가 당신에게 소리칠지라도 당신은 진리로 답하십시오. 당신의 몸에게 말해주십시오. 너는 성령의 전이다. 너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 질병은 내 안에 머무를 법적인 권리가 없다. 당신의 몸이 듣고 있다는 것을 믿고 말하십시오. 혈압에게 말하십시오. 뼈에게 말하십시오. 신경에게, 면역체계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보냄받은 목적을 반드시 이루지만 보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꾸준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가 하루 이틀 만에 결과를 보지 못하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농부는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아침 땅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그는 물을 주고 보호하며 수확을 기대합니다.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밤에도 선포하십시오. 몸이 약하게 느껴질 때도 강하게 느껴질 때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입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실어 나르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은 감정을 쥐어짜거나 더 크게 소리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의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사역과 당신 자신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을 이 땅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자리에 서서 당신의 권세를 확신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함께 선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내 육체의 생명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치유를 내가 받습니다. 나는 내 몸의 모든 세포의 생명을 선포합니다. 내 척추의 바른 정렬을 명령합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선포합니다. 내 근육의 힘을, 내 마음의 명료함을 부릅니다. 당신의 말씀과 모순되는 모든 증상을 나는 거부합니다. 두려움을 묻고 믿음을 풀어놓습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치유가 강물처럼 내 안을 통해 흐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당신이 다르게 느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기 시작할 때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릅니다. 몸이 모순되게 소리칠 때에도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당신의 몸을 지배할지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선포하십시오. 내 몸은 고통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다. 내 몸은 질병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다. 나는 신성한 건강 안에서 걷는다.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어떤 재앙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예수의 보혈이 내 몸의 모든 장기, 모든 관절, 모든 시스템을 덮고 있음을 선포한다. 건강은 나의 것이다. 온전함은 나의 것이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바라는 감사가 아니라 이미 영안에서 확보된 것을 위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당신의 말이 분위기를 바꿀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힘이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행하시는데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당신의 입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것과 동의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바로 그곳이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증상이 사라질 때가 아닙니다. 의사에게서 더 좋은 소식을 들을 때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과 입술이 하늘의 말씀과 일치될 때 바로 그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 속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땅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메아리치게 할 것인가?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어쩌면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분이나 진단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불변하며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권세는 당신이 그것에 동의할 때 활성화됩니다. 당신이 두려움이 말하는 것, 고통이 말하는 것,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힘을 갖습니다. 당신의 동의가 바뀌는 순간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당신이 주님, 동의합니다. 저는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초자연적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하늘이 듣습니다. 천사들이 응답합니다. 당신의 몸이 듣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굴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당신의 입을 걱정과 불평, 고통의 되새김질로 채우려고 그토록 애쓰는 이유입니다. 그는 당신의 말이 당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운전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증상 대신 하나님과 동의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신성한 정렬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동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영적 전쟁입니다. 당신은 눈물을 흘리며 거울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 치유받은 자. 당신은 병실에 앉아서 말합니다. 생명과 온전함이 내 몸을 통해 흐른다. 당신은 증상을 느끼지만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치유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믿음은 진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진단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진단은 현실일 수 있지만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사실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진리가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당신이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당신을 치려고 제조된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당신의 말을 진리와 일치시킬 때 치유는 전류처럼 흐릅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냇물처럼 시작될지 모르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말하고 믿고 굳건히 설 때 그것은 거대한 강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비처럼 쏟아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라. 당신의 몸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세포에게, 당신의 혈류에게, 당신의 신경에게 말하십시오. 에스겔이 마른 뼈 골짜기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언하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 생명을 선포하라. 부서진 것처럼 보이는 것에 질서를 선포하라. 희망 없어 보이는 것에 치유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당신의 입은 밭입니다. 당신이 매일 치유의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의 몸은 결국 당신이 심은 것을 생산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으로 그 씨앗을 파내지 마십시오. 모순되는 말로 취소하지 마십시오. 선포하고 그것을 지키십시오. 감사로 물을 주십시오. 찬양으로 보호하십시오. 기적은 동의와 함께 시작됩니다.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당신의 말씀과 하나가 됩니다. 저는 원수의 모든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제 뼈에 생명을 선포합니다. 제 세포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제 면역체계에 신성한 질서를 선포합니다. 모든 장기가 하늘의 설계와 일치하여 기능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떤 질병도 머물 수 없습니다. 어떤 고통도 남을 수 없습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이 온전해졌음을 선포합니다. 동의는 단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떨릴 때에도, 무릎이 후들거릴 때에도, 증상이 소리칠 때에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이미 값을 치렀고, 이미 제공되었고,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나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을 선언합니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모든 질병과 재앙은 내게서 멀리 있습니다. 나는 내 몸 위에 부활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모든 세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기능할 것을 명령합니다. 치유는 나의 것이며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동의가 당신 안에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그 선포가 당신의 하루 종일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그 말씀과 함께 일어나고 그 말씀과 함께 잠자리에 드십시오. 당신의 몸이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설득하려 할 때마다 당신의 입을 열어 하늘이 이미 확정한 것을 선포하십시오. 바로 거기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당신의 입이 당신의 영이 진리라고 아는 것을 말하는 순간 그곳에서 치유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질병에 대한 권세는 간청이 아닌 명령으로 활성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위해 애원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눈물과 금식이 아니라 이미 피로 사신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도둑은 감정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권위에 귀 기울입니다. 질병이 떠나는 것을 보려면 협상을 멈추고 명령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질병에게 떠나달라고 간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내 손을 내밀라. 나오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패턴이며 당신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주어진 권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영이 당신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조용히 소망하도록 오신 것이 아니라 담대히 선포하도록 오셨습니다. 당신의 입을 열어 선포할 때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부활의 영의 목소리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당신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임재를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에서 인정합니다. 당신의 치유의 불길이 모든 질병을 태우고 당신의 생명수가 모든 상처 입은 곳을 깨끗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 담대히 선포할 때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풀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의 승리를 담고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지칠 때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당신의 선포를 듣고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믿고 마침내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의 목소리는 어둠의 왕국의 가장 위협적인 소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이미 약속된 신성한 건강과 온전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치유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거나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로 인해 신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축복을 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는 우리의 말이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거룩한 무게와 신적인 권세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감정의 표현을 넘어선 하늘의 권능을 이 땅에 풀어놓는 통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의사의 손이나 특별한 안수 기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놀랍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시작은 바로 당신의 입, 당신의 선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를 위해 애원하고 간청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을 향해 직접 명령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을 향해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육체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풀어놓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에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의사의 진단이 마치 어두운 그림자처럼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살아있는 말씀을 당신의 입에 둘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능력은 당신의 노력이나 간절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동의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담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믿는 이들이 치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해답을,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심어두셨습니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대히 선포할 때입니다. 내 몸아, 너는 내 주인이 아니다. 질병아, 너는 이곳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고통아, 너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강하게 느껴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영,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성령께서 지금 바로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직접 말하고 선포하고 당신의 몸을 향해 예언하십시오. 치유는 소망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똑같이 말할 때 바로 그때 기적이 나타날 무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두려움이나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이 진리는 반드시 당신의 머리에서 영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몸의 변화를 먼저 느껴야 치유되었다고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치유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치유된 느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당신에게 고통보다 더 실제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로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정렬입니다. 당신은 증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실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이제 그 몸에게 누가 진짜 주인인지 상기시켜줄 때입니다. 몸이 불평하고 고통이 큰 소리로 외치려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가 아플 때도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허리가 쑤실 때도 선포하십시오. 암울한 진단이 당신의 정체성을 덮으려 할 때도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두려움과 불편함의 모든 목소리를 잠재울 때까지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감정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아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안다면 당신은 말씀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대면하셨을 때 그분은 울거나 사정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세 마디는 지옥의 기초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바로 그 동일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바로 그 성령이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의 몸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당신의 고백을 이끌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백이 당신의 몸을 이끌게 하십시오. 당신의 육체적 상태가 당신에게 소리칠지라도 당신은 진리로 답하십시오. 당신의 몸에게 말해주십시오. 너는 성령의 전이다. 너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 질병은 내 안에 머무를 법적인 권리가 없다. 당신의 몸이 듣고 있다는 것을 믿고 말하십시오. 혈압에게 말하십시오. 뼈에게 말하십시오. 신경에게, 면역체계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보냄받은 목적을 반드시 이루지만 보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꾸준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가 하루 이틀 만에 결과를 보지 못하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농부는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아침 땅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그는 물을 주고 보호하며 수확을 기대합니다.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밤에도 선포하십시오. 몸이 약하게 느껴질 때도 강하게 느껴질 때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입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실어 나르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은 감정을 쥐어짜거나 더 크게 소리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의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사역과 당신 자신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을 이 땅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자리에 서서 당신의 권세를 확신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함께 선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내 육체의 생명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치유를 내가 받습니다. 나는 내 몸의 모든 세포의 생명을 선포합니다. 내 척추의 바른 정렬을 명령합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선포합니다. 내 근육의 힘을, 내 마음의 명료함을 부릅니다. 당신의 말씀과 모순되는 모든 증상을 나는 거부합니다. 두려움을 묻고 믿음을 풀어놓습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치유가 강물처럼 내 안을 통해 흐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당신이 다르게 느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기 시작할 때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릅니다. 몸이 모순되게 소리칠 때에도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당신의 몸을 지배할지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선포하십시오. 내 몸은 고통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다. 내 몸은 질병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다. 나는 신성한 건강 안에서 걷는다.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어떤 재앙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예수의 보혈이 내 몸의 모든 장기, 모든 관절, 모든 시스템을 덮고 있음을 선포한다. 건강은 나의 것이다. 온전함은 나의 것이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바라는 감사가 아니라 이미 영안에서 확보된 것을 위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당신의 말이 분위기를 바꿀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힘이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행하시는데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당신의 입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것과 동의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바로 그곳이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증상이 사라질 때가 아닙니다. 의사에게서 더 좋은 소식을 들을 때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과 입술이 하늘의 말씀과 일치될 때 바로 그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 속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땅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메아리치게 할 것인가?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어쩌면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분이나 진단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불변하며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권세는 당신이 그것에 동의할 때 활성화됩니다. 당신이 두려움이 말하는 것, 고통이 말하는 것,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힘을 갖습니다. 당신의 동의가 바뀌는 순간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당신이 주님,